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명절 잘 보내고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명절 잘 보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 경건 훈련한다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느 초신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성경 암송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편 23편을 다 외워가지고 암송을 하는데 시편 23편 이제 암송하러 나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2절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 하다가 마음속에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과 저처럼 웃었죠. 막 웃었는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것으로 충분한데 왜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셨는데 이거 정말 조심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 외에도 더 필요한 게 있는데 나에겐 돈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명예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 고백을 진짜로 알아들으실까 봐 막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단 한 구절 이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 못하느냐? 그것을 우리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한 분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필요와 부족함을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보면은 하나님 한 분이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은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의 필요의 조건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다는 목자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정말로 내 고백이 되지 못하느냐?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삶이 다 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목자잖아요. 목자인데 양떼들을 돌보는데 여러분 양떼를 돌볼 때 맹수라든가 누가 오면은 그걸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벌판에서 푸른 초장과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그거를 인간으로 어떻게 다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한테 야, 너 아들들 다 데리고 와. 내가 이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기름 부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했는데 아버지는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 중에서도 다윗은요
정말로 아버지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도 부족한 아들, 이런 아들 아니에요. 심지어 아버지가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형들이 나가 싸우니까 이 다윗에게, 야 다윗아, 너 형들에게 먹을 음식을 좀 갖다 주고 가, 그렇게 얘기했더니까 큰형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고약한 형이에요. 형을 위해서 음식을 갖다 줬는데, 야 양떼들은 뭐하고 여기 왔어? 너 여기 구경하러 왔지? 너 교만한 인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도 무시당해, 형들로부터도 무시당해, 이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다윗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열등 의식이라든가 무시당하는 패배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나중에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은 장인 어른이 10여 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에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연명하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그러고 아버지의 여자들을 겁탈하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삶, 그런 삶 속에서 다윗은 뭐 하는 겁니까? 완전 서바이벌한 거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든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시를 쓴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인생이다 하는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삶이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고백이 뭐냐?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당당한 고백 아니에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내가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기죽지 않는 당당함이 참 좋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예수 믿는 게 좀 이런 맛이 나야 되지 않아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죽고 싶기도 하고 내 삶 가운데 너무너무 내 삶이 왜 이럴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속에서도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어. 힘들어, 힘든 건 맞아. 죽고 싶은 것도 맞아.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이 고백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냐는 고백은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러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모든 것, 어떤 것, 부귀 영화보다 귀한 것이 없네. 우리 찬송은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외에도, 예수님 외에도 너무너무 우리가 섬겨야 될 목자가 많잖아요. 돈 목자도 있고요, 명예 목자도 있고요. 특별히 내 자존심, 내 삶의 이 주장 어린 이 마음들의 이 목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 외에 너무나 많은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은 다른 거죠.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는데 얘가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빵을 들면 빵을 보고 또 입에 집어넣으면 입을 보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주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느낀 것이 있었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 강아지가 내가 빵을 집어들면은 그 빵을 보고 입에 집어넣으면 입을 보고 나를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도대체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양에게 정말 바라봐야 될 대상은 뭡니까? 그건 목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은요 지독한 근시 아니잖아요.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양은 뭐 하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 듣고 양이 스스로 풀을 구할 수 있습니까?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목자가 끌고 가서 그들에게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양이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양에게 있어야지만 양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한 구절은 엄청난 구절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구절. 거기에는 뭐냐?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다.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자녀들의 형통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끄럽게도 저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목자를 섬기고 산 시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목자는 뭐냐? 그건 저는 학위였습니다. 그 제가 저희 교회 맨 처음에 와서 그 부흥에 왔을 때도 간증했지만은 저는 뭐 감신대를 간다는 생각은 내 인생에서 일의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갔다가 떨어져서 재수하고, 그 다음에 재수할 때도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올라와가지고 잠언서 1장 말씀을 해서 성호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다, 그 구절을 가지고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 그래서 아버지도 목사고 또 아들이 뭐 신학대학 간다니까 교인들 앞에도 공부 못해서 갔다는 소리는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성적이 좀 괜찮았는지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을 가지고 신학대학은 안 가고 대성학원에 가가지고 몰래 다녔죠. 뭐 학교를 안 다녔죠. 이거 뭐 감신대 1, 2학년 점수는 정말로 군대 끌려가기 전에 군사학 시간은 들어갔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식의 삶이 살았죠. 그러다가 뭐 여전히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니면서 대학원을 쳤는데 감신대 본대학원과 연세대학의 대학원 두 군데를 붙었는데 제가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연대로 갔겠죠. 왜? 그게 더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래서 연세대학으로 갔어요. 또 그걸로 끝났나요? 그걸로 끝난 다음에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에 유학을 가는 길도 갔어요. 갔는데 제가 셀 컨퍼런스라는 데를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사님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두 가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내가 너희를 평안히 쉬게 하리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최고로 모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도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 어느 순간에서도 느낄 수 있는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100명 목회하면은 200명 목회자 앞에서는 온매 기주고 하고 50명 목회자 앞에서는 자기가 좀 대단한 체 하고, 목사님들도 비교 의식 속에 사니까 예수님의 주인이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에 제가 두드러 맞는 것처럼 아팠어요. 너무 울었어요. 그런 다음부터 저에게는 제가 자랑하던 것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지금 10년 목회하면서 제가 박사학위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 없어요. 전 더 이상 그거 별로 정말로 제 마음속에. 그다음에 예전에는요 교인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정말, 근데 이제는요 교인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믿어주세요 정말로. 여러분 그게 저한테 굉장히 박힌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 은혜로 살지. 이번에 뭐 그 목회자 수련회 할 때도 제일 막내인 정연애 전도사가 감사한 거 한 가지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데 정말 저는 그것뿐이 없어요.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줬다는 것 외에 그분이 목자 돼서 왔다는 것,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윗이 얘기한 시편 23편 1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우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을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을 목자로 섬겼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잘 믿는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엄청난 가문의 출신이다. 그리고 엄청난 가말레엘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서울대학에서 제일 좋은 교수 밑에서 내가 학위를 받았다. 이런 자랑들이 많았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여러분,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게 내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 11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못나면은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면 우월의식 갖고, 내가 부자로 있으면은 우월의식 갖고, 궁핍하면 열등의식 가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여러분, 최고한테는 뭐가 있죠? 비교의식이 없잖아요. 최고한테는 뭐예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최고인 예수님을 모셨더니 나는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우월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일체에 자족할 수 있게 되었어. 여러분, 이게 예수로 목자를 삼은 자가 누리는 자유함이죠. 정말로 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굉장히 모험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고백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때도 그렇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고, 그건 신학교 1학년 때나 부르는 노래죠. 네. 신학교 4학년 때는 뭡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저는 영광 받겠습니다. 그 좋은 자리 맨날 그런 거 구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삶이 다른 거죠. 얼마 전에 말씀드린 조지 밀러는 어때요? 조지 밀러는 고아를 10,000명 이상 그렇게 길러내고,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들을 117개나 지어서 12만 명 이상에게 교육을 시켰고,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 조지 밀러가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셔서 6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가 지원받은 돈을 합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113억 파운드, 원화로 환산하니까 약 21조의 돈을 고아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 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위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 가서 내지 선교를 하면서 그랬죠.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자원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와서 선교를 돕고 후원금이 됐는데, 그 뭐냐, 내가 가서 손 벌리지 않겠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비량 선교, 페이스 미션, 그 선교를 했잖아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 한 분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가능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럼 뭐 돈도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역할을 하게 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것을 의지하겠다. 그 믿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진짜인지, 내 삶 가운데 우러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멋진 시 한 구절을 읊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자로 두는 것을 과감히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래, 얘 고백은 진짜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 삶에 필요한 걸 채울 거야.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선교 해마다 갈 때마다 참 제 자신이 비참하더라고요. 왜? 중국말을 전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제가 화장실이라는 중국말을 몰라가지고요, 중국 사람 앞에서 바지에 지퍼를 내리는 흉내를 하면서 이거 어디냐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야, 나도 나름 똑똑한 줄 알았는데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네. 근데요, 거기 가서 좋은 게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가자는 데 가고, 차 타라 그러면 차 타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게 있죠. 야, 맡긴 자의 행복이 이거네. 까짓 건 뭐, 내가 저분이 중국에서 내 목자시니까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구나. 아, 이게 맡긴 자의 행복이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 고백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입술로 립 서비스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럴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럴까? 사람들은 나에게 야, 너는 부족해.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그 맞지요, 맞지요. 근데 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그분 속에서 내한테 자유함이 있는 거죠. 나 그래, 부족한 건 맞아, 네가 볼 때는. 그러나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풍성해서 그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상적으로 그리고 기독교적 삶에 있어서 더욱 심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센텐스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상적이라는 말은 뭘까? 이 말이에요. 오늘 같은 상대주의자, 이것도 옳다 그렇고 저것도 옳다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당신 왜 예수 믿어? 당신 왜 믿음 생활해? 그러면 에이,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는 거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대답 말고요. 정말로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분이 내 삶에 있어서 실존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준비,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 기독교적 삶에 어떤 삶의 심화가 되었는지.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그게 목사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지만 제 삶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부자리를 강대상에 갖다 놓고 강대상에서 얘기한 대로만 살아달라,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정도 말고, 정말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고상하고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정말로 사상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독교인다운 윤리적인 삶을 더욱 실천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쟤는 왜 다르지? 토틀리안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도 아는 바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데 남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남들이 압니까?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정말 달라. 그렇게 압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라는 저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저분의 삶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사상적 기반이 딱 돼서 적어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정말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이 쓰는 용어와 똑같은 용어를 쓰고 세상이 하는 갑질과 똑같은 갑질을 하고 세상이 원하는 욕망을 기독교에 투영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얻기 위한 삶으로만 전락한다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여호와 외에 다른 목자를 너무 많이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거 다 우상 숭배잖아요. 언제부터 기독교 속에 무속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판을 치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이렇게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고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를 40년 동안 확 뒤로 밀었다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옷도 없어요. 누가 지켜주는 보호막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어서 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광야. 여러분, 여러분들을 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으로 확 보냈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가게가 없어요. 여러분, 옷이 필요한데 옷을 구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무슨 얘기예요? 니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니네가 잘나서 그런지 알지? 아니야. 그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야.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생활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전할게요. 두드려 맞고 목자로 삼을래요? 그냥 목자로 삼을래요?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감동 깊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 쓴 유동하는 공포라는 책입니다. 저분이 유동하는 리퀴드 피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리퀴드라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이렇게 주류 뭐 이렇게 움직이는 뭐 이렇게 유동성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요 이제는 확연하게 앞에 탁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 뭐 골리앗처럼 뭐가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스멀스멀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기후 사태 속에서 이제는 이 나라가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살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살다 보면 농업이 황폐화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자손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냥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밀려오는 이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하냐? 이런 공포를 막기 위해서 인간의 외투를 두껍게 한다는 거예요. 돈의 외투, 지식의 외투, 명예의 외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야 될 때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너무 힘들다, 너무 고난스럽다 하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 나에게 당신만을 목자로 삼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통로구나. 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은 그래, 내가 이 삶 죽을 때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목자를 섬기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그 목자가 주는 것이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사하는 거다, 그렇게 고백의 자리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설교 제목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